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보물인 봉사자의 삶과 긍정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평협의 사무총장 김효철 그레고리오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인사는 한번 더 드리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렇게 서로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아주 편안하게 인사를 하는데요.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리고 뭐냐면 밝은 표정을 짓고, 그리고 눈 맞춤을 하면서 먼저 말을 하면서 인사한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오른손을 들어서 저랑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왼손을 들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은 상견례, 서로 처음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KBS 언제나 청춘 인간극장 아침마당 전국 노래자랑 VJ 특공대 이런 데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강사 김효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웃자고 한 얘기니까 웃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반장 학교를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하느님의 그 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저는 뭐냐면 그전에는요, 제가 어디 있었냐면요, 바로 인천교구 사목국에서 한 25년 넘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한국평협, 서울평협에서 사무총장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먼저 가만히 보니까는 주교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신철 주교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 주교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주교님, 우리 세반장들에게 좀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좋지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교회의 보물이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하시고 서로에게 고귀한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주교님이 꼭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시고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느 분은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정면으로 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측면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정면으로 보인다, 아니면 측면으로 보인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는 순간 어디가 보일까요? 어느 분은 바로 정면으로 이분이 그렇게 바라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측면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보는 것과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생각을 끌고 다니는 질문을 디자인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우리 세반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가? 그 이야기는요, 사람 인자, 사람과 사람 사이, 간자, 때와 때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는 평신도 봉사자로서 봉사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늘 정답만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다? 바로 질문이 달라지면 생각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각자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구역반 소공동체 봉사자란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이것을 정답으로만 찾으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김효철 그레고리오는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역반 소공동체 봉사자는 뭐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이다. 저는 이렇게 써요. 이건 김효철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는 김효철이라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는 과연 구역반 소공동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한번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 나름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지 아시죠? 맞아요. 샘 해밍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사나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저도 그때 직접 봤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짜증이 날 정도였어요. 아, 저것도 질문이라고 하나 하는데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의 바보 같은 질문은 없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나를 만든 어제의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어제의 질문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의미 있고 좋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야,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질문.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말씀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뭐다? 시시한 질문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역반 소공동체에서 바로 세 반장님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끊임없이 나는 봉사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각자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을 갖다 모시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나와 우리 본당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의미 있고 좋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멋있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신앙과 삶에 대해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구역장 반장님들 세 반장 됐으니까 이거 일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죠. 나는 우리 본당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좋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시시한 질문이 뭐다? 모든 것을 지배한 것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각자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질문의 힘이라고 있습니다. 질문은 뭐냐?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 가운데는요 이게 있대요. 답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질문은 뭐다? 바로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뭐다? 정보를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통제와 마음을 열게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귀를 기울이게 된답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면요 스스로 자신에게 설득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구역장 제 봉사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봉사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회는 뭘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생명체이면서 동시에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다음에 인간의 조직체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게 뭘까요? 맞아요. 흙 토양 밑에 뿌리가 가득 담겨 있고 줄기와 함께 무성하게 열매를 맺은 가지를 갖다 한번 볼 수 있겠죠.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고서 우리의 각자 나름대로 저마다의 개인 이 모습을 우리는 모두 합쳐서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건 뭐다? 하느님 생명으로서의 교회와 인간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성장, 더불어서 조직의 확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조직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의 생명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조직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게 뭡니까? 기와집이죠. 우리는 이 기와 한 장 한 장이 아무 쓸모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와가 자기가 놓일 자리에 가서 놓이고 했었을 때 아름다운 기와집을 질 수 있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가 나 하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는 각자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조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바로 하느님을 위한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구역 반 소공동체 봉사자 한 분 한 분이 못하면 합심하고 노력하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활동들을 갖다가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것들을 분류하고 배분하는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는 뭐다? 그 구조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지 변화시키는 과정을 누가 한다? 우리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다? 바로 구역반 소공동체 봉사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죠. 그건 뭐다? 생명을 담은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뭐다? 바로 교회라는 조직을 움직이는 경영 원리가 있죠. 사회에서도 보면 어느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경영 원리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 교회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쉬워요. 뭐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거룩한 경영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뭐다? 생명을 살리는 조직이 되게 하십시오.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경영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보면요, 잘 아시다시피 앞바퀴가 있잖아요. 앞바퀴는 뭘까요? 바로 우리 한국 주교회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체인은 뭐다? 바로 교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교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뒷바퀴는 뭐다? 바로 뒷바퀴는 우리 본당, 소공동체, 사도직 단체, 이러한 쪽으로 봤었을 때 이 핸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는 방향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신앙 공동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극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얘기 아닐까요? 자신을 성장시키는, 우리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자극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 될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저마다의 삶에 아주 긍정적인 자극의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첫 번째, 용서와 치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 용서해 주지 않아요. 내가 아픈데 그 안에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내가 치유할 수가 없다라면 이건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곡해를 통해서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남아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받지 못한 사람은 과연 교회 공동체를 남아 있을까? 아니죠. 떠날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이분이 떠나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결국은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해가 있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바로 그렇죠.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상대가 된다는 것은 뭐다? 내가 갔는데 거기와 내가 갔었을 때 내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억울한 마음, 이것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상대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바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유가 없이 항상 조급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거리면서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면 어떠한 아무렇지도 없겠죠.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편히 쉴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는 뭐다? 내가 갔었을 때 그들은 나를 갖다가 이해해주고 나의 어떤 모든 것을 바라봐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웃음과 유머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딱딱하고 결집되고 그 다음에 고집스러운 그 융통성이 없는 그런 데서는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죠. 질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뭐라고 써 있죠? 그렇죠.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이 어른은요, 나이가 드신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아무리 젊었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 안에서 하는 삶의 모습이 어른답다면 그는 우리 공동체의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뭐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랑,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뭐다?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요, 꿈이 있는 교회와 꿈이 없는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이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로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맞아요. 자비로우신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이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세반장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합니다. 즉 세상과 사회를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함을 부정해보라는 얘기예요. 당연함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이 당연하면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전화기를 선도 없이 각자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하는가?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당연해졌죠. 따라서 미래를 읽는 방법은 뭐다? 당연함의 진화를 자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피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는 변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를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사람이 달라지죠. 그런 가운데서 교회도 새로운 모습을 갖춰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 대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든가 다른 선택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갖춰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자신들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분인데요, 미국에서 LA 수정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엄청 큰 교회입니다. 이 큰 교회가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다. 옛날 자기 고집스러운 방식으로만 일을 했다. 그리고 옛날 자기가 성공했던 방법만이 맞다고 거기에 집착을 했고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엔 뭐라고 했습니까?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산업혁명 시대는 뭔지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요, 중심 덕목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거였어요. 의무였어요. 그런데 이 의무이다 보니까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노사피언스. 이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스마트폰, 지혜로운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중심 덕목이 뭐냐면 의미,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의무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뭐냐? 젊은이들도 그렇고 신세대들도 일을 즐기는 사람들, 이렇게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포노사피언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가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대중매체를 옛날에는 같이 공유하던 그런 시대는 막을 내렸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 만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직접 대면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만날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장벽이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요, 이제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다? 정보 중심으로 모든 사회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다? 정보는 하나의 상품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포노사피언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인간의 뇌이고 손이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롭게 문명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이해 못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적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드리는 말씀에서 이것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다? 교회 공동체의 봉사자의 마음가짐, 그리고 영성적인 실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 한번 천천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시대는 뭐다? 이제는 더 이상 예언자들의 시대도 아니요, 성인들의 시대도 아니요, 신학자 시대는 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뭐다? 교회는 바야흐로 어떤 시대가 됐다? 가난한 이들, 작은 이들, 이런 이들이 점차 지역의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즉 작은 예언자, 작고 이름 없는 성인, 이러한 의미에서 바닥의 시대, 즉 평신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노달리타 시스템의 많은 교구가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평신도들이 이제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평신도 사도직 많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평신도 사도직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평신도 사도직은요,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이것이 어느 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뭐다? 다른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다?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평신도 사도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뭐다? 교회 공동체 봉사자는요, 사람과 교회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신임 구역장님, 반장님들 얼마나 소중한 일을 갖다 지금 맡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상은 있어도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다. 전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이상은 저기를 바라보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려고 하잖아요. 과연 이 수행하려고 하는 때 과연 어떤 것인가? 바로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혜와 소통과 공감의 영성이 필요하다. 지혜도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삶을 투신한다는 것은 뭐다? 바로 교회와 공동체에 내가 바치는 헌신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발을 담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마르타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르타를 흉을 보고 마르타가 마리아를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각자 자기가 필요한
삶의 봉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변화하는 삶에서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저의 요인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예요. 비전 독점이 있죠, 일의 재미가 있죠, 영성결핍이 있죠, 숫자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좋은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전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본당에서 주임 신부님이 너무 멋진 비전을 갖고 있는데 신자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 비전은 죽은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숫자의 유혹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우리 소공동체는 인원이 2명, 3명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패한 것인가? 이것이 숫자의 유혹일 수 있어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나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영성결핍입니다. 지시간에 머무는 하느님 아니라 우리 사람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뭐냐면 일의 재미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너무 재밌다가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다면 그것은 일의 재미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신부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은 계시지 않고 내가 일의 재미에 빠져 있더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봤었을 때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뭐다? 변하지 않는 삶은 없다.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다? 완벽함 대신 잠재력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 처음 새 반장이 되셨을 때 나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다? 나의 완벽함보다는 나의 잠재력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버림받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어요. 저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스스로 해가지고 해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신 것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끝으로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풀었지만 책임감도 강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러나 다시부터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뭐냐면 책임감도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 전에는 만났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할 것인가? 그거는요, 세상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바로 봉사자 리더십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될까? 바로 김효철 그레고리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갖다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희망을 뿌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세요. 성경 안에서 보면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족함, 잘못된 거, 못된 거, 온통 그런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좋은 거, 잘못된 거 이런 거 찾아봤을 때 그 잘못되고 부족한 것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교회는요, 잘한 사람 중심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고객님, 세반장님들 무엇이 필요하다? 내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에게 다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 봉사자가 뭐다? 하느님께서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신 듯 안 계신 듯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요, 이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봉사자는 앞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등
자,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한계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넓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하지도 않아요. 한계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다? 미래는 생각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생각만 해보면 뭐합니까? 그 생각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행동 하나가 모여서 행동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봉사자의 긍정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아주 오래전에 포항 서틀러스 축구단입니다. 긍정의 힘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기숙사에 올라가는데요, 양쪽에다가 고구마를 갖다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에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을 하라고 하고 한쪽에는 나쁜 말, 욕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당시 황선홍 감독님께서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말하고 마음가짐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다?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입니다. 이 각인력이라는 것은 말한 대로 마음이 내 뇌에 새겨지는 것을 얘기하죠. 견인력은 뭐냐? 그 인생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자기가 노래 부른 대로 그 운명이 그대로 끌려간다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들은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이 부르다가 보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픈 삶을 사는 경우를 많이 봤고, 아픈 노래를 부르면 아픈 뼈저리게 그러한 삶을 살던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봤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다? 바로 이겁니다. 짜증나, 신경질나, 환장하겠네, 지긋지긋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절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일 못해요. 이런 얘기는요, 우리 교회 봉사자라면 절대로 내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짜증나, 증세, 병이잖아요. 신경질나, 질병이잖아요. 환장하겠네, 환장, 장이 꼬인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긍정 리더십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또 뭐다? 긍정적으로 행동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갖다 했을 때 이것은 뭐다? 스스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따라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때 할 때는요, 약간 미소를 띠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 좋다. 정말 좋다.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요. 잘했어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와우.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 뇌에 어떤 것이 긍정이 각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요, 옆에 있는 짝꿍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당신께, 예, 좋아요. 당신께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마음이 참 따뜻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정말 좋아요. 네, 너무너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구역반 소공동체의 봉사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퀴즈 하나 낼게요. 뭐다? 얼굴과 낙하산과 주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맞아요. 기가 막혀요. 펴져야 산다입니다. 얼굴도 펴져야 살고요, 낙하산도요, 펴져야 죽지 않겠죠. 주먹도 펴져야 무엇인가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펴져야 산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이 오만상 찌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거지 얼굴을 하고 있다가 보면은 복이 나한테 내려왔을 때 이 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내려가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후배를 갖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냐면 사진을 하나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사진이 너무너무 꼭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후배가 저한테 사진을 하나 카톡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아, 아세요? 네, 이병헌입니다.
자,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미가는 뭐냐면 복이 들어오는 입구랍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찡그리지 말자, 찡그리지 말자. 잘하셨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바로 복이 내려오는 길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인상 쓰지 말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입 양꼬리 있는 데는 뭐다? 바로 입은요,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이랍니다. 미소 짓고 웃자. 아주 잘하셨습니다. 요 손가락을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입가에다 살짝 올려보세요. 그리고 씩 웃으면서요, 옆에 있는 짝꿍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바라보면서 씩 웃으면서 나 예뻐?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 예쁘죠? 그렇죠. 이런 긍정적인 미소와 함께 이것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나의 얼굴이 곧 명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구역장님, 반장님들, 나는 일을 못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소만 띄울 수만 있어도 그분은 벌써 반은 성공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교회 공동체 봉사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구역장님, 반장님들은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세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교황님은 말씀하시고 계신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파악이 정말 소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어떠한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풍요롭고 노인정은 몇 개가 있고 학교가 몇 개 있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 그렇죠? 여럿이 함께, 구역장님, 반장님 혼자 일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책임과 권한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뒤추첨하셔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보다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따라서 항상 우리는 문제 예방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비밀을 꼭 엄수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뭐다?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은요, 하느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절대, 즉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와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구역장님, 반장님들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부르심과 응답은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르심과 응답에 대해서는 뭐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됐다?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그것보다 필요한 것은 뭐다? 나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다가 체험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부르심은 누가 한다? 신부님이 했다? 수녀님이 했다? 아니면 먼저 구역장님이 했다? 아니에요. 바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자세에 대해서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낯설고 불확실한 미래예요. 내가 과연 해낼까?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그 역할을 해낼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신앙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머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우리에게 메아리 치면서 울려 퍼져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답은 어떻게 한다? 즉시 하셔야 된다. 아유,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만 내년에 할게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요, 하느님으로부터 아주 값진 선물을 받았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요, 저는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내가 나눠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바로 내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만 주셔도요, 정말 큰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입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형제 자매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 형제 자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함께 기도할게. 그리고 우리는 내 이웃이 고통받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맞아요.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바라볼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큰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고통받는 이웃에게 어떻게 한다? 달려갈 수 있는 발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팔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말을 못하는가? 나는 세상을 볼 수 없는가? 나는 들을 수가 없는가? 나는 팔을 안아줄 수 있는 팔이 없는가? 나는 내 이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없는가? 아니잖아요. 지금 은퇴하신 염수정 추기경님께서는요, 서울에 있는 영등포 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계셨어요. 이 신부님이 처음에, 지금 추기경님이시지만 그 본당에 주임 신부로 가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영등포 성당에 그 관할 구역을 매일 돌아다니셨어요. 아침 드시고 미사 참여하고 미사 집전하시고 나면 돌아다니신 거예요. 영등포를 몇 달을 그렇게 다니시고 보니까는, 아, 영등포 본당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목이 무엇인가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당 앞에가 바로 술집들이 쫙 있었어요. 근데 추운 겨울날 그 어느 행여자가 그 연탄 아궁이 있는 데서 껴안고 있다가 얼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추기경님께서는, 아, 내가 이 본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다가 행여자를 위해서 무료 식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선 처음으로 행여자 무료 식당을 만드신 분이 바로 염수정 추기경입니다. 그 당시 주임 신부님이셨죠. 그 당시에 본당에서 많은 어르신들은 그렇게 했어요. 아우, 신부님 안 됩니다. 어떻게 그 행여자들한테 매일 밥을 줍니까? 그 돈이 얼만데요? 다들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염추경님, 그 당시 신부님께서는 그때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염추경님은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명동에서 뭘 하시는지 아시죠? 명동 밥집을 만드셨어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그 개성여고가 떠난 그 자리에다가 지금도 명동 밥집이 하루에 보통 800명까지도 온답니다. 그분들이 와서 끼니 거르지 않도록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성사표를 나눠주고 달력을 나눠주고 그것만이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다?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가, 누가 힘들어하는가, 내가 그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걸음 한 걸음 찾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했었을 때 우리는 구역장님, 반장님들의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천천히 묵상을 해볼 거예요. 이 세상에 헛된 봉사는 없다. 헛된 생각만 있을 뿐이다. 내 모습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초라한 것이다. 한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구역장님, 반장님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헛된 봉사는 없다. 헛된 생각만 있을 뿐이다. 내 모습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초라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하는 그 역할 하나하나가 이것은 헛된 봉사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을 주님께 한번 편안하게 베풀어 보십시오. 자,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을 깊게 들여 마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어 보십시오. 3번만 아주 천천히 들여 마시고 내뱉으십시오. 그 다음,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평화가 영원하기를. 이렇게 아주 천천히 3번 해보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내 옆에 오른쪽에 있는, 혹시 사람이 없다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이렇게 아주 천천히 3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형제 자매에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내 형제 자매에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 오른편에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왼편에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없으면 내가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을 그리면서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구역 반원을 생각하면서 내 공동체의 형제 자매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영원히 머물기를. 이렇게 천천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랑 같이 아주 속삭이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서 더 큰 위로를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우리는 한번 멋지게 저랑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 제가요 프란치스코 성인과 프란치스코 교황님하고 같이 트위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천교구 구역반 소공동체 봉사자분들하고 이렇게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는데 교황님 어떤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시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왔어요. 그러면서 이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오른손을 쥐고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보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신나게 삽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도우면서 삽시다. 활기차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교황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요, 교황님께서 여기 구역장님 반장님들한테 선물을 보내왔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맛있게 드시라고 보냈으니까 녹지 않을 때 빨리빨리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웃자고 이렇게 제가 하는 거니까 유머니까 유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이상 김효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